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 4장 우리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합니다.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0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자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려졌다고 하는데 또 근시안적인 눈으로만 보지 멀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줄까? 저는 신학을 7년이나 하고 목회하면서 복음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갇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요나를 보면서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폐쇄적이에요.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의 선민 사상은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선택한 건 맞아요. 왜 선택했어요? 보라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당시 새마을 운동이 막 붐을 일으켰어요. 그때 새마을 모델 될 만한 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새마을 모범부락 그랬어요. 새마을 모델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전국에서 막 그 지역의 새마을 운동 제대로 한 데를 막 방문하고 또 배워가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와가지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한국의 새마을 운동,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본부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전두환 대통령 형이 새마을 운동 본부장 맡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나라 대통령은 도곡동이 새마을 모범부록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만 집중해요? 봐라, 여기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수르가 구원받는 걸, 아수르 땅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걸 요나는 싫어해요. 그래서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려고 타시스 배를 탔잖아요. 배 속에서 또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닫고 나와서 외쳐요. 외치는데 결국은 왕까지 돌아오는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요나가 그들이 돌아온 걸 기뻐한 것 하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보이는구나. 내 폐쇄적인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관, 이거 깨트려지지 못하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불신자보다 더 쿨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신자는 서로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소주 한 잔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교회는요 풀지도 않아요. 성령 해놓고는 성령의 힘이 소주 한 잔의 힘보다 약합니까? 얼마나 폐쇄적인지 몰라요. 전부 내 중심이라 그래요. 신앙관이 틀려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폐쇄적인 신앙관을 깨트리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폐쇄적인 이거 안 무너뜨리면 내가 무너지는구나. 목사 대단해요. 저 어제 설교하면서 임직식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목사 양무리의 대표로 하나님이 세워놨다.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가기 때문에 오늘 세워지는 13명의 중직자들은 생명 걸어야 된다.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그러니까 자칫하면 목사가 폐쇄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권위만 부리고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난 그래서 요나를 보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맞다, 그렇다. 내가 요나처럼 이런 폐쇄적인 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내 잘못된 부분들, 현장이 죽어가는데 저 현장 나하고 관계없다. 여기에 4장 보면은요 뭐가 서려 있어요? 하나님의 한이 서려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 나라가 원래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예후 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예후 때는 조공을 아수르한테 바칠 정도로 아수르가 진짜 파워풀해요. 그래서 아수르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 중에 한 도시가 니느웨라는 도시예요. 그것도 이때 당시 보니까 2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대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를 향한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저 영혼들 앞뒤 분별도 못해요. 그렇게 지금 빠져있는 영혼들을 지금 살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 선교에 지금 눈을 뜨고 계시는데 이 비밀을 못 뜨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눈을 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쪼개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들어서 로마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기초를 닦고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의 역사가 313년 콘스탄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기독교를 국교로 세워버리고 완전히 250년 속국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깨트리지 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고 들어왔다고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이방인들하고 입석고 말하고 이방인들하고 가서 밥 먹고 다니냐 그러잖아요. 여기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에요. 나를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니까요. 저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보세요.
이 비밀을 모르고 가는 영혼들. 그래서 진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이 비밀만 말해주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건데, 이 비밀을 아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이게 끝인데, 이 비밀을 전하는 게 다인데, 요나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축복 안이 다 들어있는데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 지금 솔직히 지금 말하잖아요. 매우 싫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놈들은 당연히 멸망받고 지옥 갈 영혼들인데 구원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야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뭐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아니 지금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그렇게 싫어요? 저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한인데, 그 한이 내게 비전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한이 나에게 나의 미션이 돼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직분을 이것 때문에 주었구나. 요거 제대로 붙잡으면 인생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잖아요. 그때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여기 봐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 아래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했어요. 뭘 예비했어요? 박넝쿨 하나를 예비했어요. 박넝쿨이 막 절어가지고 그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늘 된 걸 보고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여기 6절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였어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그러니까 머리가 대머리였나 봐요. 그러니까 햇빛이 쫙 쬐니까 뜨거운 창년한 햇빛이 괴로울 정도로 머리가 없었는지 대머리였는지, 자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를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햇빛이 쬐니까 그런데 요나가 봐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시작. 박넝쿨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크게 기뻐해야 되는 건 맞죠? 박넝쿨이 자라서 자기 머리에 그늘이 된 것만 보고도 익사이팅했어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박넝쿨이 당연히 시들지요. 그때 요나의 이제 본색이 나와요. 8절. 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여기다가 박넝쿨 갉아먹어서 그늘 없어지게 만들었지. 여기에다가 팔레스타인에서 불어오는 그 모래 사막에 동풍을 예비했지. 해는 요나의 머리를 쬐지 비추지. 요나가 뭐래요? 얼마나 그늘 없지, 뜨거운 동풍 불어오지.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막 햇빛은 쫙 장렬하게 비치고, 그러니까 혼미해 버렸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되. 시작.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말씀하는 거 봐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뭐 때문에? 그늘 없다. 뭐 때문에? 동풍 분다. 뭐 때문에? 장렬한 햇빛 때문에 나 미치겠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성내는 것이 여러분 가합니까?
그때 하신 최고의 메시지가 10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이 아깝거든. 11절 평생 붙잡으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지금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그랬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잖아요. 지금 니느웨 성에 12만 명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단 하루를 살다가도 전도 때문에 인생 사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다가도 선교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지금 요나의 지금 짧은 요나서지만은 보세요. 니느웨를 하나님께 산을 품고 저 영혼들을 살리는데 누구를 보내야 돼요? 요나를 택했어요. 요나를 보내려고. 그런데 요나가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데 배를 요동치게 만들어 가지고 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할 때마다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어디를 향하여 가요? 로마를 향하여 지금 배를 타고 가요. 그때는 배를 띄우면 안 돼요. 그 시절이 그때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터키 쪽 그쪽 유라굴로로 풍랑이 일어나는 데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계획 세워왔어요. 그런데 지금 9월, 10월에 이렇게 그 계획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9월, 10월은 자칫하면 파도가 너무 심한 때다. 성경 안 보냐?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풍랑이 그때 일어난다. 그래서 관광회사 물어봐라. 그때는 가지 말라고 할 거다. 그래서 파도가 안 칠 때가 유라굴로 풍랑이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3월부터 6월 요 사이만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풍랑이 지금 막 일어날 때 배를 선주가 이익 때문에 배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를 띄웠는데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배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메시지 주실 때 메시지 보세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이사 앞에 지금 하나님은 가게 하려고 하나님 계획하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교육이 있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배 안에 있는 276명 배 안에 있는 자들 다 네게 주셨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 배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안 믿겠어요? 바울은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죄수로 지금 끌려가는데 안 끌려가도 돼요. 패스포드 하나만 내면 돼요. 바울이 무슨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만 제시해버리면 바울은 죄수선 안 타요. 가이사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패스포드는 딱 히든 카드로 숨겨놔놓고 지금 탔잖아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처럼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늘 품고 계시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전도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여러분 또 다른 전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후대들이 세워져야 돼.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 모습이 나의 평생의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 평생 저것 때문에 인생 마감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구나. 이게 후대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후대들이 여러분 본 게 있어야 뭘 하지요? 그렇잖아요. 보여준 게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게 보여줄 것은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뿐이요, 오직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를 마감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폐쇄적이고 잘못된 관이 무너지되 오직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면 날마다 내 속에 샘솟는 게 있어요. 야,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 내 속에 살아있는 성령이 요동치는 게 보여요. 야, 그런데 성령이 요동치면 분별력이 생겨요. 좌우가 분별이 돼요. 앉고 일어서는 게 분별이 돼요. 아, 이거구나. 분별이 되고 하나님이 내신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 봐요. 잘못된 길로 가도 요나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니느웨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요나서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오직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어둠의 영혼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평생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 나의 미션으로 품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